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제가 주일 오후마다 지금 아마 비유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끝까지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게 좀 잘난 척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법상 3번만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한 7번 용서한다 그러면 야, 네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7번씩 용서하느냐?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좀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까지 해서는 안 된다. 무한대로 해라. 끝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이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또 속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이렇게 과대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세일 뭐 한다고 크게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는 진짜 눈 씻고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글씨로 거기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당 중에서도 뭐 무한 리필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소고기를 무한 리필, 돼지고기를 무한 리필 뭐 그런데도 사실은요, 진짜로 많이 먹는 사람 오면 시간을 제약을 둔다든지 때로는 그런 사람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 해라라는 것은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종교예요. 입술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해야 돼.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뭐 좋은 책들이나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주 뭐 1950년도 60년도 이 복음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말 잘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믿는 사람, 왜냐하면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야. 입술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종교.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용서해야 돼. 이게 진짜 용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냐?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느냐? 그래, 그러면 용서한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용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자그마치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수학적으로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를. 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하루에. 그러면 1달란트를 하려고 하면 1달란트를 하려고 그러면 6,000일을 일해야 돼. 6,000일. 그러면 좀 잘라버리고 해서 1달란트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년은 일해야 돼. 20년. 1달란트가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와 뭐 100데나리온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날의 이걸로 가치를 하려고 하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20만 년의 임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너 엄마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니? 그럼 아이가 이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이게 돈의 가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을 계산할래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한 4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빚을 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약 한 4개월치의 빚을 진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넣죠.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용서함을, 그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던 사람이 환산할 수 있는 돈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몇 배냐, 이건 생각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 여기서 보면 핵심 단어가 진심입니다.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했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입술의 종교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지키지 않는 말이 기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응? 어려움 당하면 아유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어제도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이제 봄철에 되면 춘계 대신방을 하고 교회들마다 이제 가을이면 추계 대신방을 하면 이제 가서 기도해 주면서 어려움 당하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게 끝이요. 손을 얹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해요.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들어야 되지만 기도의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IM 재활병원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있는데 제가 IM 재활병원에 이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참 좋은 친구들이 가는데요. 제가 거기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알았던 우연하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지 지금 한 1년이 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저도. 그리고 3개월 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돼요. 그분 얼굴 보니까 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무슨 너 같은 사람이 설교하냐 막 저를 혼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1년여 동안 새벽마다 기도할 때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2가지 다음 주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늘나라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이 죄라라는 말은 용서하고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빚은요 경제적인 어떠한 또 뭐 상황적인 그런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바로 죄라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빚은 경제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셀 수 없는, 나도 내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자신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뭘 용서받아야 되는지, 뭔 빚을 갚아야 되는지조차도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생각나지 못하는 것, 깨달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저 작은 것,
그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서도 내가 용서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빚이 없는 게 아니잖아. 탕감받았다고 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완벽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3월 달에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는 본다 그랬어요. 티를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들보. 대들보 아시죠? 그 옛날 그 이 한옥집에 그 큰 나무. 여러분, 대들보가 잘 보여요? 티가 잘 보여요? 이건 뭐 말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에? 아니, 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근데 대들보는 어마어마한데도 대들보는 안 보고 티를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의 대들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아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들보를 볼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좋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티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들보는 누구의 힘으로 보라보느냐?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대들보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기분 좋을 때는 용서가 돼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용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경험도 그렇고 우리 아이 경험도 그렇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와, 오늘은 진짜 혼나겠구나. 그런데 안 혼나요. 잘못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안 혼냈으니까 오늘도 조금 안 혼날 거야. 그랬는데 그날은 굉장히 혼났어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저에게, 때로는 제 아내에게 혼날 때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요,
엄마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혼나고 어떤 때는 용서를 받더란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오늘 내가 보너스 탔으니까 그래 괜찮아. 뭐 그까짓 거 하나 뭐 깨트렸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기분이 나쁘면 그까짓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는 티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들보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은혜로 행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를 해준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용서해 준 뜻? 하나님이 용서해 준 뜻.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사람이 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인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은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야, 부인이랑 자식들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것이 가능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용서해준 그 주인의 뜻은, 주인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같이 미개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근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과 그 서울대 병원을 자주 왕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환자 한 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그 신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면 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가 돼서 그 신장을 못 쓰게 돼서 결국에는 형인가 누구에게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됐는데, 참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분은 신장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가 권면했던 것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표현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장이 망가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신장을 내준 그 아들은 적어도 아빠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의 신장을 내주는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장을 내주지만 우리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신장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인이 이 종을 빚을 탕감해 준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네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면 너도 내 동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는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왜 나를 살려 주셨는지, 왜 나에게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내 죄를 왜 사해 주셨는지, 이 은혜를 참되게 깨달는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뜻은 우리 또한 작은 것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 용서를 입으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옵는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달을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티끌만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아멘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